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많이 누렸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축복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부유를 누렸어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성품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품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이 되는데 베드로가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신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굳센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샛길로 세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파손된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림 바 되어서 신앙길에 이탈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본인의 고백이 되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에도 특별히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뀔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볼 때에도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보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병에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분들 중에도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잡히게 될 거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호위무사가 돼서 예수님을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게 됐고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때 베드로가 안면몰수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설도 합니다.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떤 사람이 너 예수 알지 않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닭이 꼬끼요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더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닭이 꼬끼요 울자마자 잡혀있던 예수님께서 곁눈질로 베드로의 눈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있는데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지요. 예수님을 욕했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혼자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본인 또한 미혹에 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굳건한 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 분별을 통하여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믿음의 굳건한 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옆 건물에 JMS 정명석이를 구주로 섬기는 단체가 있어요. 저기 율목동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또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믿고 있는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 누가 빠지느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나 일가 친척 가운데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내가 베드로와 같이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마음 먹었지만 내 신앙도 굳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배추가요, 김치가 되어서 두 가지잖아요. 발효가 되면 맛있는 김치가 되고 부패하게 되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신앙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부패한 신앙이 된다면 믿음에 굳은 데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가 이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 안에서 자라갑시다. 우리 기독교가 유교나 불교나 조로아스터교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뭘까요? 어떤 분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죽었다가 산 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종교학회에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뭐냐? 고민하고 있을 때 평신도 신학자여 문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못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필레이스메. 그러면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냐? 예,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욕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인데, 모른다고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폭이 넓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작곡한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뉴턴이잖아요.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악덕업자였어요. 노예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닭장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잖아요. 그런 닭장에 흑인 노예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악덕업자가 존 뉴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또한 어떤 일 때문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조그만한 책을 읽어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뉴턴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노예 생활도 어려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저지러 왔던 그 죄악들이 너무나 이게 부끄럽고 송구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도 이 죄의 이런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애써봐도 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그들을 학대했던 본인의 모습을 떠오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작사하기 시작한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달음에서 은혜가 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달음에서 은혜가 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신앙의 열매가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 통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은혜가 발목에 찬 사람이 있잖아요. 발목에 찬 사람은 무릎까지 찬 은혜를 몰라요. 무릎까지 은혜만 차 있으면 허리까지 차 있는 사람의 그 삶을 몰라요. 허리까지만 차 있으면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의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헤엄치는 그 은혜, 우리 일상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가 당부하는 유언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구원받으려면 미혹당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은혜 아래서 자라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보게 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아멘. 우리 사람을 보세요. 젖먹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지원 같은 초2의 아이가 있잖아요. 성동이 같은 중학교 아이가 있고, 또 저희 아이들 같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또 40대, 50대, 70대, 80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 장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 위하여 신약과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90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식인들이 믿고 신천지에다가 돈을 주고 있어요. 약사, 의사, 변호사, 판사, 심지어 목사나 사모도 신천지에 미혹당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영생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갑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소원을 아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방자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상담학자가 유명해졌어요. 방송에도 상담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과연 나의 상담으로 누가 도움을 받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담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상담에 내가 너무 질려 있습니다. 내가 상담을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 왔어요. 어린아이들, 자기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 하고 자기는 차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내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상담은 자기와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차에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공중전화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뭐냐면 켄 가움 선생님 아니냐고. 자기 이름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냐고. 이게 방송에 나와서 상담도 하는 분 아니냐고. 아, 맞다고. 근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실은 제가 삶의 의욕을 잃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방송에 나온 켄 가움이라고 하는 상담학자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켄 가움 박사의 그 사무실 전화번호가
스쳐 지나갔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실제는 공중전화 박스에 있는 전화번호였습니다. 놀랍지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방송에서 나온 전화번호가 사무실 전화번호가 아니라 켄 가운 박사가 있는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번호를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박사님, 지금 당신과 내가 통화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당신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은혜가 지식이 깊어지는데 선악과를 많이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남을 포용할 줄 아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잘잘못만을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유언을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16절 보게 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많이 먹을수록 은혜의 폭이 깊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자기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믿어라. 신의 성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풍성히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산과 바다를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가슴만 분동하여 이 진리 전파
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신방 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딸이 어느 날 교회를 가재요. 가봤더니 이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가려면 가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영혼은 구원받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기가 참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세 가지 유언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해져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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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척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례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지만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죄인데 하나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인 것을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것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것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죄가 쌓이면 사망입니다. 죄가 쌓이면 사망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쌓여도 사망입니다. 음란과 배역됨이 쌓여도 사망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이것 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저와 우리 교우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 아버지 신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의 지식을 가져라.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 신의 성품에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동참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말세 지말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